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앞뒤 옆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송구영신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느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설렘과 기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약간은 복잡한 마음 가지고 이곳에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어지면 다사다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2018년을 뒤돌아보면 미안하지만 남이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놓지 못하지만 아픔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벗겨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새해를 맞이했다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뭐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아닙니다. 새해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해 속에 어떻게 합니까? 주체적으로 뭐해야 되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합니까?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에서 내가 놓쳐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까지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사람, 즉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뭐가요?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그거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쉬움과 미련이 다 남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이미 무엇입니까? 다 과거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들, 놓쳐버린 것들, 아쉬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로 기름짐을 받았지만 미디안 강에서 홀로 서 있는 80세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나 몰고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일어섰을 때 모세는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생각할 때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모습에 가지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뭐합니까? 넘어뜨리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 들녘의 벌판에 해가 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빈손이었지만 그러나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큰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감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없는 것을 구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으로부터 뭐합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요, 가족이나 누구요, 이웃과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뭐합니까?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뭐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모르겠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오늘 준석이가 왔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준석아 진짜. 안 본 동안 됐는데? 아유 당연하죠. 이제 안 본 동안에 더 잘생겨져가지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구요? 내 아내를요, 내 남편을, 내 부모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담의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들을 뭐합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뭐요? 여러분의 날들이 뭐요? 그들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질 줄로 믿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새 날이 분명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미안하지만 모두가 기가 죽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뭐예요? 기운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정신이요 힘인데 기가 죽으면 그 자신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입시에 짓눌려서 기가 죽어가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취업난 때문에 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끊임없는 뭐요? 경쟁 구조 속에서 지치고 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무기력한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공격 속에서 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송구예술 예배를 통해서 죽어있는 길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빠져있는 길을 다시 살려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모든 백성이 기가 죽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폐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요시야 왕은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폭정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태양신과 바알신이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매춘 행위가 나라 압박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요, 부정부패와 타락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고 국민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낭망에 빠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뭐하지 말라고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손을 언제 늘어뜨립니까? 기운이 없을 때 늘어뜨립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요, 손이 뭐합니까? 펴집니다. 손이 늘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우리 엎드려서 감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해년 황금 대지해가 떠올랐습니다. 대지처럼 열심히 사셔서 꿈들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근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 기운을 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낙심에 빠져있는 백성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운을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도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라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2019년도를 주님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2019년도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형벌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당하면 이거 나 죄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오는 것은 아닌가? 뭐합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이나 고통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없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합니까? 더 힘들게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 혹시 병이 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은 반드시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의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런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삶의 용기도 의욕도 상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형벌을 뭐였다고요? 제거하였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몸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할 때 그가 깨달은 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사랑의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죄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하나님께 아뢰어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죄의 요청들을 날마다 경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을 2019년도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뭐하라고요?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합니까? 어떤 상황에 처할 때 할지라도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의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입니다. 권능의 팔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제약으로 달려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때때로는 실수하고 여전히 가슴에 못을 박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보하리라 있게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 속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약하고 피곤한 게 우리 육신입니다. 폭풍 흑암 속에서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2019년도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찬양을 부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크나큰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뭐합니까? 달라집니다. 눈동자는 빛이 나고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환한 미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눈빛이 흐려집니다.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뭐합니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송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인간의 사랑도 하물며 그렇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건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요? 날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랑하고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데 우리가 왜 힘을 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2019년도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요.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자고요. 왜요?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인해서 손이 늘어지고 두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확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오늘도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함께 춤을 추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셈을 얻고 넉넉히 승리하는 2019년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2019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무용신 예배 때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 것이 되어져서 새롭게 행하자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 동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2019년도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 주시면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